할렐루야.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순종하라.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고난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5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선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 말에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명령을 내립니다. 7, 8절 볼까요? 너희는 이제부터 백성에게 짚을 주어 벽돌을 만들게 하지 말고 스스로 가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말해주죠. 자,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1절 선포하죠. 그 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지만 바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절 말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모세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다르다라는 얘기죠. 처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런데 오늘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 장로들과 함께 가지도 않았고 아론하고만 같이 갔어요. 표현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사흘 길을 생략해버려요. 하나님은 청유형으로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명령형으로 말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이야, 이제 뭔가 되는구나. 감정적으로 고무되고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방식으로 전달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감정과 경험에 기대어 움직일 때가,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내 감정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그래서 다시 가서 말해요. 이번엔 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확히 말합니다. 또한 사흘 길이라는 표현도 정확히 포함시켜서 명령형이 아닌 정중한 청유형으로 요청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말씀에 가까워져야 함을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로는 이제 즉시 감독과 기록원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벽돌을 만들 때 쓸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구하도록 하라는 거죠. 노역의 강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짚을 넣어야 벽돌이 잘 굳고 형태가 유지되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스스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는 겁니다. 게다가 만들 벽돌의 수는 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일은 많아졌는데 똑같이 하라는 거죠. 바로가 이 8절에 내린 조치는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많지 않으니 여유가 있어서 신에게 제사 드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 압제자들이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최대로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할까 골몰합니다. 노동자들을, 노예들을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게 해서 종교생활이나 해방운동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조치에 따라 곡초 그루터기를 직접 거두어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2절 말씀,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대신 삼으니.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었어요.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푸츠는 산산조각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산, 흩어지다가 아니라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압제자들은 성도가 서로 분열하고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산산조각 나기를 바라는 거죠.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찢어지고 흩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견디고 순종하는 여정을 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미네소타 한인 연합감리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해서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순종으로 인해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게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흩어짐이 아니라 똘똘 뭉쳐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순종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스티브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all of the many blessings you have given us during our lives. We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every one of us because you care so much for each of your creations. You are good, faithful, and never change. Father, before we were born, you knew us and loved us. Thank you for sending your Son, our Lord Jesus Christ, to die for our sins. The incredible love you have shown for us was shown by the sacrifice of Jesus on the cross for our sins. Because of this sacrifice, you have made a way for us to be reconciled with you, even though we fall far short of following your laws and living a sin-free life. Thank you for sending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o guide us to your presence until we are called to be with you in eternal life. Father, please forgive us for all of our sins. We struggle daily to live the life that pleases you,
Help us, Father, to keep our focus on devotion to you. We need your help, Father, as we are weak and easily swayed. Cleanse our hearts and make them white as snow. Purify us in every way so that we become devoted followers of your word. Help us, Father, to follow you with devotion in everything we do. Help us to free our time to spend being with you. Help us, Father, to seek you out today. Help us, Father, to see your plan for us. Give us the wisdom and direction that we need in order to lead ourselves and others to a greater relationship with you. Finally, Father, as we go about our daily lives, help us to do our best without worrying about things that we cannot control. Help us to put our trust in you in every part of our lives. Fill our hearts with joy and gladness that you are in control and you are looking out for our best interests. Please strengthen our faith and trust in you. Give us courage to be unafraid. Help us to never forget the sacrifice you made for us. Help us to truly love and serve you with each beat of our hearts. Help us to live a life that is worthy of your love. These things I pray in Jesus' name. Amen.